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온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찬양대 하시는 게 감사하죠? 네. 감사하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늘 찬양할 때 감사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래간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전후자고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고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늘 이제 71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참 억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예수님 생각하면 참 억울하시겠다. 예수님이 뭘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아니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림잡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디베랴까지 와서 그들이 굶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또 당신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병이후 이후에 그리고 파도를 만났던 바다 얘기 이후에 71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오늘 끝에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를 떠나기 시작하니라.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으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고 나를 배신할 자가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 열심히 먹여 놓았더니 돌아오는 결론은 버림받음이었어요. 배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시지 않으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디베랴까지 빈들에 나간다는 거 보통 열심히 아니면 못 나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다는 거 아는데도 따라갈 정도라면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시지요. 뿐만 아니라 저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 안 빠졌을걸요. 이 정도 열심이라면 금요 기도에 안 빠졌을걸요.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뭐 하나 이 사람들이 뒷걸음 쳤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고 있으신 건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도 예수님 이제 떠날까 보다, 예수님 믿어봐야 헛수고구나, 혹시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이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떠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결론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불평하고,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뭘까? 오늘 6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셨대. 못 알아들으시겠대. 못 알아듣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해했더라도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떡 달라고 왔어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달라고 하지 않고 왜 떡을 달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떡을 달라는 것과 표적을 달라는 건 뭐가 달라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난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누군가가 종처럼 순종하면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찾아온 까닭은 뭡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이런 거 말고 빵만 달라는 거예요. 빵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그 빵 먹으면 또 죽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빵을 먹었는데 그런데 죽었잖아. 그 빵 말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점을 먹습니까?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 아들이 오면 징계를 받을 거야. 그 몸으로. 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 몸으로 징계를 받으실 거거든.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질고가 떠나지 않을까? 육체의 고통, 질병, 무수히 많은 각종 병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신데,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를 찢음으로 나는 너희에게 나음을 주기를 원해. 그게 내 살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갔어. 그렇게 떠나갔던 인간의 끝은 파멸이야,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불이야.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거거든. 그래서 흘리는 피야. 그러니까 내 살과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봐. 그걸 꼭꼭 씹어서 먹어봐. 그러면 내 살이 너희에게 평안이 돼. 내 살이 너희에게 회복이 돼. 내 살이 너희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준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빵만 주세요. 빵,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당신에 대한 마음을 접을랍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 부류예요. 무리들, 2만 명이나 모였던 무리들, 그 가운데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제자들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12제자, 이렇게 여러분 좁혀 들어가겠죠. 오늘 가버나움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몇 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수군거렸어요.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빵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괜히 온 거 같지 않아? 오지 말자 그랬잖아. 우리 가자. 예수님 저 하는 거 보니까 빵 나올 것 같지 않다.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6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 스캔들이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넘어져 버리게 됐어요. 실족하게 되어버렸어요.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 맞네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좀 잘 알아듣도록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으로 살던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 왔어. 내가 왔던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은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이 생명은 누가 얻을 수가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영이 되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깨달음이 된다면, 성령의 임재가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저 디베랴로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 열심을 다해 찾아왔어. 너희들 유대인들이잖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이 했던 모든 육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얼마나 너희들 헛수고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만약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소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대들이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건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열심히 지휘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육으로 하는 그냥 퍼포먼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이 증류수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호호바 오일이라는 걸. 그런데 보세요. 물이 많으니까 전부 다 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물이 됩니까? 1%의 오일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오일이에요. 오일은 오일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자. 너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걸 만큼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일이었다면,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너희들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눈빛이 살벌해졌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날 팔 자가 있어.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이 가운데 나를 죽일 자가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떡과 고기를 먹여 놓으시고 마지막에 너무 험악해요. 너무 험악해. 이 말씀 뒤에 우리가 66절에서 보니까 이때부터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툭툭 털고 떠나기 시작해요. 떠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떠났겠습니까? 떠날 때 아이고 예수 별거 아니요, 괜히 헛수고했어, 원망, 짜증, 불평 그러면서 떠났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끝은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끝나버렸어.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67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가고 싶지?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가고 싶으면 가. 나 미련 없어.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12제자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을 가서 잡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너희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 속에 영적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10년을 일으켜도 아무것도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먹였어도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먹고 하나님의 사랑도 먹고 저 하늘로부터 내게 온 거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분, 이분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어야 광야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매일 만나만 떡만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는데 내 필요만을 위해서 나오면 종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면 생명이 돼요. 믿는 자가 없구나. 여기 믿는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38년 된 병자가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흑암과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너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굉장히 정답처럼 느껴져요. 좀 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이 말이요, 당신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는 말씀들, 당신에게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잘 해석해줘서 깨닫게도 해주시는 당신의 말씀도 있고, 당신들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호레마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니 당신에게 로고스가 있사오니,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많은 말씀들 가운데 당신은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야, 나는 천지를 지은 바로 그분이야. 말씀으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야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나고, 그래야 종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말을 그렇게 듣는 자들은 살아났는데, 베드로,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너도 나를 떠날 수 있어. 그 말이시겠죠.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가운데 날 팔자가 있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없습니까? 베드로만 나쁜 사람이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가운데도 가룟 유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6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사마리아 여인, 누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격으로 뛰어나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 베드로, 여러분 그를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분 예수, 붙들어 주셨던 분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깨달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서게 됐죠. 누가 이끌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폭망했을 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사도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다가 배신하고 폭망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추악하고 내 자존심, 내 자의식,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네.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오순절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올 반년을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사신 것 같습니까? 올 반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이끌어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며 살자.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 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무나 하려무나 잊지 말고 살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날이 많아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며요. 일기 다 같이 나눠보는 날이라며. 모르지요? 아유, 내가 신세대네. 아이고. 2월 14일은 이건 알잖아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고,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인가 하여튼 사탕 주는 날이고,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 그래서 짜장면 먹는 날. 모르셨군요.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5월 2일은 오리고기 먹는 날. 8월 8일은 꼬였다 그래가지고 라면 쌀며 먹는 날. 9월 9일은 구구 그런다고 닭 먹는 날. 여러분, 왜 이런 날을 정하나요? 날을 정하고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정해놓으신 것은 반년의 삶을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날을 통해 우리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 그리고 반년을 더 잘 살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돌이켜보시고 이제 다가올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 다음 주일 우리가 7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내 앞에 보여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빈손이 물량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이 빈손이란 말, 레카함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올 때 공허함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이 감사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때 공허함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년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내 가슴 속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억하며 다시 관계를 설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